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새해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니까요. 이렇게 인사 나눌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고 우리 믿는 자들로서 좀 새로운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밀고 있는 거긴 한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이 됩시다. 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이 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 복이 됩시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이 인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입니다. 제가 생각했지만 참 좋은 인사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새해 복 받기만을 바라는데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는 거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이 되는 데까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그 복을 주셨듯이 우리 역시 누군가의 복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한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의 자세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어디 복이 굴러올 데 없나 기웃기웃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복덩어리야. 시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벌써 내용을 아실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 시내 산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어디를 이동했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수르라는 지역, 그리고 마라라는 지역, 엘림이라는 지역을 지났습니다. 그 모든 지역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동하다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르비딤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르비딤이란 지역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뭘로 유명한 데냐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나온 곳입니다.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주신 일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사실 거리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걸음이 더딘 듯합니다. 홍해를 건넌 지 꽤 되었는데 아직도 르비딤밖에 못 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건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시내산에도 아직 이르지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짧게 한 분들,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지나면 바로 시내산 도착하고 시내산 지나면 바로 가나안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이제 예수 잘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멋모르는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도록 꿈꾸는 결혼생활, 그래 딴딴따단 결혼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하면은 인생을 다 이루는 걸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이건 동화에나 나오는 일입니다. 차라리 동화에서 용이나 마녀하고 싸우는 게 쉽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아, 인생이 진짜 어려운 거구나. 결혼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그 수십 년을 계속해서 같이 살아내야 되는 그 전쟁 같은 일상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지난 게 시작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세례 받은 게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한참 멀은 겁니다. 신앙은 순간의 완성이 아닙니다. 신앙을 순간의 완성으로 착각했을 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만 생각하면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긴 과정입니다.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내느냐, 그 과정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광야의 여정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광야로 이어지듯이 우리 역시 예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거로 끝이 아니라 이 광야의 여정들을 걸어가며 성화되고 다져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감당하며 우리가 어떻게 빚어지는가를 잘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때야 나의 신앙이 단순히 비나이다 소원 성취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나의 인생이 단순히 소유의 확장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을 통해서 존재적인 변화에 이르러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걸음을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그 광야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큰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면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쳐들어온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놈들일까요? 좋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놈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아말렉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주는 뜻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조상들을 이제 추적해 나가면 누가 나오냐면 에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말렉의 조상은 바로 그 야곱과 에서에 나왔던 그 에서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의 조상입니다. 더 정확히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말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아말렉의 조상 아말렉입니다. 에돔 족속에서 나온 분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의 남서쪽 황량한 그 사막지대 네게브 지역에서 살면서 유목 생활을 했고요. 또 주로 약탈을 일삼았던 좀 질이 안 좋은 민족입니다. 이들을 살펴보면 족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매우 친할 수 있는 친척 관계인데 사실 그 어떤 민족보다 가장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며 살짝 거주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실 이례적으로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말렉은 어떻게 하냐면 대놓고 그냥 전면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이동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렬에 제일 후미로 갑니다. 왜 제일 후미로 가느냐?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노인과 약한 아이들, 걸음이 늦거나 병든 사람들은 이런 그 선두나 중간에 끼지 못하고 후미로 계속 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약탈을 하고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오늘 이제 르비딤에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기도 한 이 아말렉이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에 회방해 놓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매우 속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버려라, 멸망시켜라, 이것을 명령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명령을 내리시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이때 사울 왕이 아말렉 땅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살려줍니다. 소와 양과 이런 값진 걸 받고 뭐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냥 냅둡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래서 아말렉이 또 다시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럼 이 아말렉이 또 언제 등장할까요? 이 아말렉이 언제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페르시아에게 이제 점령을 당했을 때 그 에스더 때 이제 포로 생활 때에 나오는데 에스더 때에 하만이라는 관리가 나옵니다.
그 하만이란 관리가 그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꾸며가지고 온 땅의 유대 민족을 다 죽여야지라고 이 계획을 세웠었죠. 그때 나오는 그 하만이 아말렉 족속 출신입니다. 잘못하면은 에스더 왕비가 아니었으면은 진짜로 유대인들이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질 뻔했던 적이 바로 또 이때가 있죠. 이처럼 계속해서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우시고 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여기 그대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역사에 걸쳐서 아말렉과 하나님이 계속 싸우는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승리했다라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 기도에 대한 꿀팁 그 두 가지를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승리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승리한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되게 유명한 퀴즈인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목이 짧은 개와 다리가 긴 개, 아니 목이 긴 개와 다리가 긴 개가 싸운다면 어느 개가 이길까요? 정답. 하나, 둘, 셋. 목이 긴 개, 다리가 긴 개, 어느 개가 이기냐면 싸움을 잘하는 개가 이깁니다. 아주 간단하죠. 싸움은 누가 이기냐면 더 센 놈이 이깁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둘 중에 더 센 놈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싸움을 잘하는 겁니다. 무기가 더 발달됐거나 아니면 기술이 더 좋거나 아니면 싸움의 경험이 더 많거나, 결국 그 당사자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는 싸움은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먼저는 싸움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싸움을 이끄는 사람조차도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전장에 대한 경험 여호수아 없습니다. 어떠한 그런 군사적인 경험, 사실 이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세가 지휘하면 훨씬 더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내려가서 하고, 정작 이끌어야 될 모세는 어디로 가냐면 혼자 산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그저 기도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약탈에 능숙한, 전쟁에 능숙한 아말렉군, 그들은 칼과 방패로 무장하고 말을 타고 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돌멩이, 나뭇가지, 후라이팬, 국자 이런 거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 능숙한 아말렉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겨야 됩니까? 너무나 뻔하게도 아말렉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싸움을 하던 당사자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되게 신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기지? 국자를 휘두르면 거기에 맞고 아말렉군이 죽는 겁니다. 몽둥이를 휘두르면 칼로 몽둥이를 이기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신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우리가 금방 이기겠다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의 싸움의 그 전황대로 다시 지기 시작합니다. 칼에 쓰러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하늘을 봤더니 모세가 한참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렸던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있는 거 봐서 이제 좀 기도 덜 해도 되겠다 싶어서 팔을 내렸던 모세가 갑자기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는 걸 보고 급하게 다시 팔을 올립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전쟁에 다시 이깁니다. 그러다가 오 주님 팔이 아픕니다. 내리면 전쟁이 지는 겁니다. 다시 오 주님에서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들었다 놨다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도, 그리고 3살 먹은 애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들려진 모세의 팔에 달려있구나. 밑에서 싸움을 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만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팔에, 그 기도하는 모세의 팔에 이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뭘까요?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싸움이, 우리들의 신앙의 승패가 단순히 우리의 실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으셔야만 우리가 이 신앙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선명하게 되게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제가 둘째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에요. 여름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사역이 끝나고 긴 휴가를 받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의 휴가를 받았는데 이 휴가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되게 기특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둘째를 낳고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을 해봐야겠다. 진짜 아내에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모든 일을 다 내가 해줘 봐야겠다. 당신은 그냥 누워서 쉬기만 해라. 모든 걸 내가 다 하겠다. 이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게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휴가는 당신이 휴가여야 된다.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하겠다. 청소, 밥, 빨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테니 당신은 누워서 리모컨만 들고 있어라. 아내가 막 감격을 했어요. 진짜 할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라. 나 임진규다. 하면서 아내에게 서비스를 해야지 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3일쯤 되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슬슬 뭔가 속에서 뭐가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그래도 한 4일쯤 됐는데 그래도 이제는 그만하면 됐어라고 말할 때 되지 않았나? 정말로 리모컨만 들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 내가 식모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커져갈 때쯤 우리 큰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불을 붙여줬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나 슈퍼맨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슈퍼맨 옷을 집에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또 이제 상할까 봐 세탁기도 안 돌리고 손빨래해서 잘 널어놨는데 아직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걸 이 꼬맹이가 입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빠 슈퍼맨 가져와. 그래서 아니야 젖었어. 아니야 난 슈퍼맨 오늘 해야 돼. 젖었으니까 말린다면 듣게 아니야 슈퍼맨 줘. 하지나 배트맨 있잖아. 배트맨 하자. 까만 건 싫어. 전엔 까매서 좋다며.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줬더니 이 녀석이 어떻게 하냐면 소파 뒤로 가더니 소파에 오줌을 싸는 거예요. 순간 머리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참 대단한 게 목사잖아요. 참았어요. 이란 거 아들아 실수지? 하면서 오줌을 싸고 온몸을 소파에서 같이 비빈 아들을 씻기고 그 오줌을 닦아내고 정리를 했어요. 간신히 누르면서 참자 그래 며칠 안 남았어 참자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아들을 씻기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얘가 그 콘 큰 거를 하나 다 먹고서 또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아이스크림 줘. 아니야 너 많이 먹었어 했더니 아빠 아이스크림 줘. 너 많이 먹어서 배 아파서 안 돼 하니까 냉장고로 가더니 냉동실에 안다니까 냉장고 칸을 열었다 닫다 하면서 아이스크림 하면서 냉장고를 쾅쾅 닫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에 뭔가가 끊어졌어요. 처음으로 회초리를 들고 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들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폭발했고 아들의 종아리를 때렸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그냥 다 내려놓고 나가버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목사라서 좋은 습관이 있죠. 막막할 때 혼란할 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이성의 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죽겠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다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금 나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한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였어요. 진규야 경화 사모는 그걸 매일 했었어. 진규야 경화는 그거를 매일 했었어 라는 그 음성에 제가 터뜨리던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보게 됐어요. 이 힘든 거를 매일 했구나. 혼자서 그렇게 둘을 보고 있었구나. 내가 사역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시간을 그렇게 보냈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지금의 며칠 하고 화를 내는 게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진규야 하진이는 너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관심 받고 싶다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다 할 수 있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내 힘과 내 결단으로 가는 것은 겨우 거기까지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내 팔다리에 달려있을 줄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을 만지시자 그때서야 내 아들이, 그 꼬마 악마처럼 보이던 내 아들이 너무나 불쌍한 내 아들로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다 생각했던 나의 시간과 공간이 아내의 헌신이 그동안 얼마나 녹아 있었던 곳인가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서 들끓던 마음의 불만이 사라지고 그제서야 기죽어 있던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아빠가 종아리 때려서 미안해.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가 잘못했어.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지막까지 집안일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느니라. 크리스찬에게 놀라운 특권이자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특훈을 한다 할지라도 크리스찬 손에서 장풍 안 나갑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더라도 눈에서 레이저 같은 거 안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십자가는 그저 인간적인 결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겠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모든 걸 쏟아내시겠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생각, 감정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그 어려운 십자가를 피하는 것으로 결론 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다 자빠져 잘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소서. 그러나 기도할 때 뭐까지 갑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셀리더를 맡고 리더를 맡은 사람들, 임원을 맡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어.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아직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1년 동안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은 어떻게 힘입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삶의 한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언제 그 승리의 하나님 그 이름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에 이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같이 할 때 더 좋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는 같이 할 때 더 좋다. 아멘. 기도를 혼자서 잘하는 사람 덜어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모세 같은 그런 기도의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분들 혼자서도 기도를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단히 드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모세라도 혼자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몇 시간 할 수 있겠죠.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하루 종일을 하는 것, 그것은 혼자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 들려 올려진 팔을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 마음은 원이로 돼 감당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단독으로 한 명 한 명으로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공동체로서 부르신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청소년 사역, 특히 여름 겨울 캠프 같은 연합집회 사역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역들을 하면서 이 사역이 참 보람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혀 기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전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애들이 캠프에 와서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각 오는 교회의 그런 교사들이나 전도사님들도 대단히 고마워하는 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5분도 기도를 못하던 친구가 여기 와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2시간, 3시간 밤이 새도록 했습니다 라면서 감사해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뭐냐면 함께하며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30초도 못 돼서 선생님 기도 다 했는데요 하는 애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 함께 찬양하는 자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 연합의 힘입니다. 우리는 연합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의 그릇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그릇만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알 같은 광고가 들어갑니다. 2월 6일부터 8일까지. 자, 따라하겠습니다. 2월 6일부터 8일. 자, 2월 6일부터 8일.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자.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수련회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시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싶은 분들 시간을 할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오던 패턴으로서는 그거 회복 잘 안 됩니다. 작년에 이미 다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올해는 새롭게 살겠어. 안 됩니다. 올해는 변화되겠어. 잘 안 됩니다. 올해는 뜨겁게 기도하겠어. 혼자서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스포츠를 잘하는 손흥민, 김연아 이런 사람들 누구보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너무 잘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한계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 자기가 해왔던 만큼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못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도움의 힘입니다. 코치의 힘입니다. 도움의 힘을 여러분들도 누리셔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잘 못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말씀 생활을 하려고 하면 신앙훈련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하면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선교회도 가보고 수련회도 가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갈망과 여러분들의 실력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함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련회를 가셔야 됩니다. 왜 웃죠?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수련회 안 가면 배신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기도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을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했던 모습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잘못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고 옆에서 같이 팔을 높이 떠받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바들바들 하면서 모세도 흔들리고 아론도 훌도 되게 힘들었지만 결국 저녁까지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줘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팔을 떠받쳐서 올린 걸로 생각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면은 실제의 모세가 기도했었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두 번째 사진은 있습니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모세는 자리에 앉아 있고 양 옆에서 그냥 모세의 팔을 가슴팍으로 같이 안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팔이 안 내려옵니다. 모세의 팔이 들려지기만 하면 되니까 양 옆에서 서로 살짝만 잡아줘도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들려 있어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 겁니다. 할만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게 공동체의 힘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각오가 돼 있고 훈련돼 있고 헌신된 모세라 하지만 2시간, 3시간 정도 드는 것은 감당할 수 있어도 하루 종일이 걸리는 전쟁 동안 기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게 할만한 겁니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게 동역의 힘이고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훈련과 상상할 수 없었던 더 깊은 데까지 가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 단위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불장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 혼자 잘났어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보내시며 공동체로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기도의 2가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승리한다. 아멘.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이악 물고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이기는 것 한두 번은 이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악 물고 이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의만 자랑하게 되어 오히려 하나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특히나 신앙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일들을 행하십시오. 2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같이 할 때 더 좋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자의 골방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은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2-3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연합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련회를 위해서 월차 내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하루 알바를 빼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몰입해서 기도하고 몰입해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